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김명호 집사님, 노인정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리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롯이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을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잠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좀 특별한 한 가정의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3장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표현은 이제 결혼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진심으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복되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뭐 후손의 영광,
또 적을 이겼을 때, 또 생명을 보존했을 때, 감옥에서 구원하는 거, 또 장수, 또 마지막 다산 혹은 번영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장수하고 다산과 후손의 영광을 누리는 게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리고 너가 자녀를 낳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 이 며느리는 룻의 안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절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아스가 친족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조건이 되는 사람이면서 또 룻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을 대를 이어서 땅을 소유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룻이 이제 친족이 그 대신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대신해서 룻과 결혼을 해주면 그래서 자녀를 낳아주면 그러면 그 나오미 가정에 주어진 엘리멜렉 가정에 주어진 그 땅을 이렇게 다시 이제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보아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었잖아요. 2장에 보면은 룻한테 와서 같이 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삭 주우러 일어날 때에 소년들한테 가서 좀 단을 좀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있으니 가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울 때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이런 이제 표현이 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발치라는 게 그 성기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완곡하게 쓰는 의미이기도 하고, 들고라는 게 이제 벗기고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약간 성적인 표현인데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나서 룻이 그것을 다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집안이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나오미는 끊임없이 며느리 룻의 안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시어머니 명령대로 내려가서 다 하죠.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거예요. 근데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돌이켜 봅니다. 이 놀라다라는 표현이 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몸이 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서 떨렸던 건지, 뭐 무서워서 떨렸던 건지, 아무튼 몸을 떨면서 봤는데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이제 에스겔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표현이 이제 옷자락을 피다, 옷의 날개를 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결혼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시어머니는 룻이 결혼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룻은 이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 젊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잖아요. 대를 이을 수도 있고 그냥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 인애는 뭐냐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삭 줍기를 했던 거. 이 모습이 정말 귀하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나중 인애는 뭐냐면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 나이든 보아스와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가정에 대를 이으려고 했다는 거. 그게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루시 지금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안다. 이 룻도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두렵지만 시어머니의 가문을 위한 일에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룻의 현숙함을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도 나보다 좀 더 앞선 순서의 사람이 있다. 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 절차대로 한번 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겠다. 적법한 절차대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냥 잠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첩으로 그냥 삼아도 되겠지만 보아스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정말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루시 이제 누워 있다가 또 보아스 아침에 나가게 되고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6번이나 루세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보리를 퍼서 루세에게 다시 또 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를 위한 루세 인애를 보고 보아스가 다시 루세에게 인애를 베푸는 그러니까 사랑이 인애라는 표현이 이제 긍휼 혹은 사랑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세의 사랑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나오미의 사랑이 룻으로 룻의 사랑이 보아스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17절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이제 다시 채워질 거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어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인애에서 인애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사시대 가정 이야기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야기 아니고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 기도 열심히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두 사람이 대화해요. 나오미가 룻이 그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지만 룻은 자기의 가정보다 시어머니의 가정에 대를 이으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아스가 칭찬하고 또 인애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가 사랑과 사랑이 이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인애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희생하고 뭐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주일날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애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실 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앉아서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들을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기억하면서 질문해 보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애로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나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를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고한 또 하루 우리에게 평안함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또 내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정임 집사님도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고생했어요. 네.